왜 부활절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냐?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최초의 부활을 실행해 보이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 늘 생각 속에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다시 사는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부활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던 것처럼 모든 만물들, 우리 나뭇가지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다 뚝뚝 부러지면 꺾어지는 것처럼 죽은 가지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들을 맺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 부활의 모습을 주님은 매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사실 사람들 다 죽길 무서워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비겁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산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나무를 심으면은요, 맨 처음에 열매가 달리고요. 그 첫 열매가 달리면 그 다음에 이어서 2년, 3년, 4년, 10년 지나가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사시고 그 첫 열매 되셨고, 이제 믿는 우리들, 예수 생명 가진 우리들이 다시 이제 죽었다 사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 맺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 기쁨이고 우리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 그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시 산다고 하는 게 허망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처럼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다 봤어요, 죽은지.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까지도 끝이다,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이 이 부활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야, 새로운 길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다시 살립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고요. 우리도 예수 믿고 살다 이 땅의 상을 마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 부활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나름대로 다음 무슨 세상에 가긴 가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분명히 압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우리 다시 살리셔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해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죄값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 주님 다시 살리셔서 우리 모든 죄값은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그게 우리 속에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소망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사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먼저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말해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에이, 예수님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을 받던 사람들이 만나서 부활하고 바로 승천한 게 아니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부활하심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 믿지 않았는데요. 결국 그 부활의 사건들, 본 사람들의 증언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로 믿는 오늘 우리들, 여기까지 수많은 교회들, 부활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같이 볼까요? 주어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자 6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 부활을 보고 부활을 예수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증언하기를,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을 받아서 그분 몸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올라갔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 부활의 소식들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들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나중에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실 테니까. 현재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복음이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속에도 예수님 복음이다. 자, 17절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8절.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표적들이 보여진다. 어떤 표적?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요즘 현대사회도 불안과 두려움, 우울, 근심 너무나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가라. 불안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복음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요즘에 우리 그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이거 사실 복잡하고요. 너무 하늘이 뿌얘가지고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새벽에 가끔 아침에 나오다 보면은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귀중하잖아요. 아이들이 3살 4살 그 쬐꼬만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보내느라고 나옵니다. 근데 쬐꼬만 애들에게 다 마스크를 쓰고요, 그리고선 이제 어린이집 차를 태웁니다.
씌울 때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야, 미세먼지 조심해야 돼. 그거 마시면 큰일 나는 거야. 마스크를 꼭 쓰고 밖에 다닐 땐 마스크를 벗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겠지요, 이제. 뭐 그만큼 공기가 오염되고 미세먼지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 그러지만 우리 이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크게 숨을 쉬어라. 하나님께서 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보내면은요. 아마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엄마에게 말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붙드실 것이다. 그러면 당당하게 갈 것이고요. 큰일 난다. 공기를 봐라. 미세먼지 저거 마시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보내내는 마스크 벗고 지금 엄마 어떻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불안해할 거예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미세먼지 마시러 쫓아다녀라 그 말하는 건 아니야. 메시지는 뭐예요?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런 것들에 눌리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실제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옛날에 신장로 차들도 귀할 때요. 차 지나가면 먼지 완전 뿌엽니다. 와서 포장이 다 안 돼 있는 도로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주에서 서울 처음에 올라갈 때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요. 돌아서 장호원 지나 이천 지나 올라갈 때요. 서울 한번 올라가면 차 안에 여름에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버스가 다 창문 열고 가니까요. 눈썹이 전부 다 하얘. 그런 기억 나세요? 와서 전부 다 하얘. 먼지가 다 분 바른 것 같아요. 얼굴에다가. 근데 그들이 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별로 못 듣고요. 저도 그런 가운데 살아왔어요. 저는 늘 미세먼지를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눌려 쩔쩔매는 삶을 살지 말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믿는 자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말씀 중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요즘엔 뭐 의료보험들이 워낙 좋으니까 몸이 아파서 교회 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이제 뭐 병원에 가면 몇천 원만 가져가도 우리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 좋은 곳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질병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질병에 눌려 사는 자가 되지 마라. 예? 그 얘기를 했어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이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뭐니 해도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이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병들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질병에 눌리지 말라는 거지요. 아니 병 걸리면 고치면 되는 거지 뭐 병원에 가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 고침받으면 되는 거지. 여기 보니까 병든 사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도받고 나으면 되는 거지. 병원에 가서 고침되는 거고. 안 고쳐지면 기도받고 하나님 힘으로 나으면 되는 거지. 병에 눌려 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며 뭘 먹을까 봐도 혹시 잘못되면 혹시 병들면 이렇게 살면 삶이 벌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병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고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투병한다고 그러잖아요. 투병이 뭐예요? 병하고 싸운다는 거거든. 벌써 싸울 때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요. 병 그럼 놀래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하고는요. 결과가 뻔합니다. 뻔해요. 병든 자 주님이 고치신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투병에 이기는 거고요. 병을 누르고 사는 자 되는 거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제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들 수 있거든요. 근데 고치면 되니까. 건강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제일은 아니야. 왜?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야. 믿는 자들이 되면 병원에 가서 고쳐도 되고 병원에 가서 안 나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쳐도 되고. 할렐루야.
성경의 3분질이 병 고치는 사건들이고요. 일반 병으로 되지 않는 중풍병, 나병, 열병, 말할 거 없이 온갖 병들이 예수 앞에 나와 다 고침받는 역사들이 성경의 기록이고요. 오늘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질병에 눌려 쩔쩔매는 삶이 아니고 질병을 누르고 사는 투병에 이기는 삶, 바로 우리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온갖 병,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 말은 뭐야? 온갖 병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고쳐가며 사는 거지 와서. 그래서 질병 눌릴 필요가 없어요. 고침받으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안 고쳐지면 어때요? 안 고쳐지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멘이세요? 믿음만 있으면. 고쳐지면 감사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면 되는 거고, 안 고쳐지면 그럼 그때 천국 갈 때가 된 거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건강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새벽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 너무 건강하면 천국을 언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 천국인데.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에 눌려 쩔쩔매지 않고 누르고 담대하게 들면 고치면 되고, 고침받으면 되고, 건강하면 주를 위해 일하면 되고, 잘 안 돼가지고 생을 끝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 가면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변화 우리 속에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와 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를 어렵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늘 기도하며 이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부요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드리면 헌금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부요케 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다고 기록하고요,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럼 그분이 오실 때 왕궁으로 못 오십니까?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말구유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십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늘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가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기 말합니다. 그분의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33년의 이 땅의 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은혜가 우리들 속에 다 임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 부요케 되길 원해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 하나로 만족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고, 우리가 쩔쩔매며 살 이유가 없고, 우리는 늘 예수 안에 부요하게 사는 자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장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많이 축복하셨고요. 이 교회를 이만큼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감사의 은혜의 증거들이고요. 오늘 다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도 물질의 얽매여 쩔쩔매지 않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는,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압을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무슨 질병이라도 다 막판에 주님이 고치시고 최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 쩔쩔매며 살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배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 믿은 자, 그 은혜 입은 자들이고요. 먼저 예수 믿은 자,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들이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음악회도 하고 같이 예수가 얼마나 좋은가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예수가 우리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가 복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 속에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8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와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등의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K-팝 부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고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